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다. 우리는 매일 또 매년 매 순간 기다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많이 기다리시겠죠.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 우리는 백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고요. 아프신 분들은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학교 가기를 또 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이나 또는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또 기다리고요. 또 새해를 기다리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세상을 보면서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기다림은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이 기다림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다리는 삶을 사실 살아요.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고 또 이 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거의 25년을 기다렸어요. 사실 내 스스로 기다린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떤 기다림이든 막연한 기다림이든 약속을 받고 하는 기다림이든 기다리면 역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네가 만나야 죽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고백을 따지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약속이고 특이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인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정말 많은 걸 기다리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또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세요. 안 믿는 사람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흐르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더 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그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어떤 세상의 정의나 어떤 잘못된 것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르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되기를 많이 기다리지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될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 그 전 네 주 전부터서 대강절 애드번트, 그래서 대강절을 지키는데, 이 대강절은 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다린 그 절기 기간으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초림하신,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미 오셨으니까.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인공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성탄절 오셨던 2000년 오셨던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그런 축하 행사가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사명자들 빼놓고, 왕이나 빼놓고는 성령이 임하신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여기서 딱 등장하는 이분에게는 성령님이 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애노인팅, 기름 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요. 성탄절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산타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뭐 그냥 예수님은 흔적도 없고 산타만 갖다 놔서 전부 다 마귀 새끼들만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라고 잡았냐면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말이죠. 단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이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뿐이지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원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따뜻한 격려, 아픈 사람 또는 실패한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 또는 물질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로라는 표현은 조금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큰 위로가 되는 바로 이분이 누구실까? 그 위로가 뭘까? 사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51장 12절이나 61장 2절이나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그 위로는 뭐냐면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면 4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된 의미로 위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로의 주체자가 되시고 실제로 우리가 가져다 두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지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좀 힘주시고 격려 주시고 뭐 조금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 단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바로 누구를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위로를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또 4절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다시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역 중에 한 가지인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면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주님 품이 싸늘하고 그냥 까탈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주님의 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자체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육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보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인종차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계급차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나보다 나으면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까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로 문둥병자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가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줌으로 주님의 위로를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에게도 위로자가 되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진정한 위로자. 이 세상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아픈 자가 낫기를 원하고 병든 자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단순한 위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만 우리가 함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위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표현이 그래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성탄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여기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바로 그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정말 이 시몬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간절한,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가 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몬이라는 뜻 자체가 이름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세상의 풍조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정말 나 죽고 싶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늙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죽기 전에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하박국서 2장 3절 그 하반절을 보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을 거기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정말 이 시몬은 예수님 기다리라고 하루하루 정말 간절하고 애타게 이렇게 기다렸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과 소망은 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이 없으면 사실 믿음도 갈 수가 없죠. 근데 같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고 이제 이 땅을 떠났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어떻든 이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겠죠. 정말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늘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만델라는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그분이 감옥에 27년 동안 그 이제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그때 자기 딸이 찾아와요.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아빠 아기 이름을 줘달라고, 할아버지가 이름 줘달라고. 그랬을 때 그 이름 줘준 게 뭐냐면 이름을 호프라고 지었어요. 소망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분이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 신자예요.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소망으로 지었어요. 나는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감옥에 있든지 아픈 중에 있든지 절망 어떤 상황에 있든가 그거는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내 심령 안에는 바로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결국 나와서 제 8대 대통령으로 그가 이제 당선된 걸 보게 됩니다.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 간에 이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 그러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했던 이 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의 특징의 독특한 모습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 26, 27절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거 주는 자와 받는 자 몰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끼어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똑같이 어떤 사람은 마침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침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마침 그 하나님께서는 니네로 가서 외쳐라 그랬지만 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갔더니 부둣가에 요바에 나갔더니 마침 그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어요. 야,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라고 인도하신 거 착각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마침 잘 되는 게 형통하게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도질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만 산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인생 끝장날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날이 앞두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움직이셔서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셔서 갔더니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고 온 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기를 왜 왔느냐,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앞부분에 22절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산모들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들 낳게 되면 40일 만에, 딸을 낳게 되면 80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율법의 관례대로 이 레위기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왔고요. 두 번째로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첫 것은 그 태에서 난 첫 남자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사건 13장에서 바로 또다시 첫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드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뭘 하냐면, 우리는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와서 보통 어떤 때는 빨리 와가지고 30일도 안 돼서 와서 헌화기도 받는 경우가 있고, 보통 40일쯤 되면 보통 하기도 하고, 뭐 좀 늦게 오신 분도 2달 뒤에 오신 분도 있는데, 어떻든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든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도 헌화기도 드리는 것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사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기 안고 오는데 뭐 그냥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시몬이 할아버지고, 시몬이 뭐 제사장도 아니고 뭐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 뭐 특별하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하고 둘이 만난다는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어디서 찾아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같은 셀폰이라도 있으면 무슨 전화번호도 알고 뭐 알고, 하나님이 미리 야 마리아 전화번호, 요셉 마리아 전화번호 뭐다, 그러면 네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하자, 이렇게 또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시몬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맞추셔서 그들이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의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거 많이 중요하게 우리 잘 활용하고 이용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그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그 순간에도 아무도 성령의 인도받고 제대로 사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들의 목자들,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 빼놓고는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음성을 마음 안에서 듣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몬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지난주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엘리사벳과 그 스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찬양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이해요. 예수님께 성령을 약속하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이제 쏟아 부어주는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되어 있고 61절에 보면 스가랴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다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주 필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스가랴는 삶이 어떠냐면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호를 기다리는 그의 삶의 자세가 의롭고 경건했어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바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혼탁하고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이 물이 섞여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뭐 철학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게 말씀이 너무나 흙탕물로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아파하신다 하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난 뒤로는 절대로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려고 하지 누구에게 정말 가끔 가다가 뭐 누타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파스칼도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끔 가다 양념을 하나씩 들어갔지 절대 주님보다 더 앞서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목사들이 흙탕물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목사나 신학자가 위대합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때 이후로는 정말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로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고 이미 오신 초림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수없이 만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만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저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옥 집사님을 만나기로 했다. 그래 처음 보니까 여기 있어, 여기 막 손을 들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막 만나서 마스크 꼈지만 허가하고 반갑다고. 이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대상을 기다리는 그 자세와 태도와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수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본 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주님이 의미가 없는데 아니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의미를 둘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탄절 앞에 놓고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로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지만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다. 28절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르되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언제 안았나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의 지시로 영안이 열려서 아기를 알아보게 되고요. 진정한 유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서 좀 아기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뭐 봤다고 내가 아기를 주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40일밖에 안 됐는데 이 감염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 할아버지 냄새 나는데 뭐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든 간단히 표현됐지만 아기를 주게 됩니다.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 할렐루야. 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감동. 아마 이것처럼 이 모습처럼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더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환상과 재림에 대한 그 계시의 약속들이 많은 걸 보면은 와,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초림은 조용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화려하게 오십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알도록 오신, 그때는 우리가 흥이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놀랍게 찬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찬양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한 내용이 크게 5번이 등장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엘리사벳이 찬양한 게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에 등장하고요.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오신 것을 이제 약속한 걸 받고 찬양한 것을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가 또 주님을 찬양한 내용이 1장 67절에서 75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천사를 찬양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합니다. 바로 이거를 눈크 디미티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주제여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정말 주제여 이제는 2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평안히, 이젠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뭐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해결되면 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표현들 사람들이 쓰는데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 이제는 죽음도 자유예요. 천국 가니까. 주님 구원의 실체 대신 예수님 봤으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주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자 대신 바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온 인류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누구냐면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고,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구원이다. 따라서 하세요. 진정한 위로는 구원이다. 구원이 있어야 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너 아프지 힘들지 뭐 이렇게만 해놓고 어떤 이 진정한 본질적 구원이 없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은 따라오는 보너스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31절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모든 만 백성들까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것만 아니에요. 미국 사람 것만, 한국 사람 것만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나라 사람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선교사람들한테 선교 편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교회를 져달라고 하는 분도 연락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일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또 연락 왔어요. 어떻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정말 참 많은 분도 있어서 어떻든 이게 우리가 돕기로 했어요. 구제원에서.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까지 비추는 거, 이스라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방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기들만 알았지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했거든요. 그러나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지금 한 거.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 모든 백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아주 자부심 있고 너무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것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시를 받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또 사가라는 엘리사벳 집에 가서 이제 마리아는 또 듣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 베들레헴 목자들을 통해 듣기도 했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 또 들었을 겁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이분도 와서 얘기하고 저분도 와서 얘기해주고 막 컨펌 이게 계속 이렇게
리컨펌 해주면서 듣는데 아니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시몬이 하루를 통해서 또 다시 듣게 되는데 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돼요. 바로 구원의 실체고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인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막 그러면서 안고 할아버지가 찬양하는데 기가 막히고 와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해도 기쁜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여기 안에 성탄의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위로가 되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고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누가 애인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아기가 바로 그런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렇게 누구만 사실 제일 아냐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면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딴 사람 통해서 지금 시몬도 처음 만나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것만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은 대가를 지불한 선물이다. 34절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냐면요. 물론 블레싱이죠. 블레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준 거 봐요. 왜냐하면 수많은 청춘 남녀가 있는데 그중 안에 예수님 메시아가 당신들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거, 물론 뭐 성경을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상관없는 거지만 왔다는 거, 그 가문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 아니냐는 거죠. 아니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냥 무슨 사기꾼이 하나 컸다든가 도둑놈이 하나 낳았다, 얼마나 그 가문의 수치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복을 컨펌시킵니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감사하게.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히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국가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정말로 바로 잘 믿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어리지만 40일밖에 안 됐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해 준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비방한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불신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릇으로 글을 쓰시지만 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네가 뭐 하나님의 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가질 것이다. 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뭐 다 좋은 얘기만 썼어요.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다 그러면서 어떻든 그런 좋은 메시지만 던졌는데 여기 와서는 마리아한테 이렇게 이 길을 듣는 너도 힘들지만, 너도 보는 너도 힘들지만, 사실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마리아가 들었잖아요. 와,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겪는 아픔이 너의 가슴을 마음을 찌를 것이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픈 사람 당사자가 제일 힘듭니다. 옆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해도 이게 당사자 자기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거냐. 왜? 바로 이
위로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안에 이미 십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보더라도 마리아 너는 마음 아파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뭐 그런 얘기죠. 사실 뒤에 가면 요셉이 안 나와요. 요셉은 일찍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학자는 보고 있는데, 어떻든 3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정도로, 살을 찔러도 아픈데 마음을 찌를 정도로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 이런 그 마리아가 겪게 될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로 주님은 인카네이션 하셨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 치하는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이 하나님의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영적 공격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이미 죄값을 치르셔서 해결되셨거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탄절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탄을 갈 수 있도록 똑바로 신앙을 키우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쭉정이가 됩니다. 세상은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고통의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켜보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와 베품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그런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뭐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고 찬양했지만 막상 빌라도 재판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는 조롱하고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왜 구원 못하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했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사역하시면서 잘못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늘 지적하지 말씀하셨지만요,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냐 가짜냐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그쪽 가고 있어요. 이런 주님을 미리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 마지막이 되겠어요. 어떻든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위로자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그때부터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죄값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사시면서 당하시면서 겪으시면서 하는 그 모든 것도 죄값의 모든 모습에 다 들어간다. 우리가 당해야 될 걸 다 당하신 거니까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마지막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성탄절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실 이 마라나타는 원래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썼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다, 소망이다, 인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바울도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초라하지 않고 찬란한 그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호령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광된 그날을 내다보시면서 정말 이 땅의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성탄의 이 절기를 기다리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 백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신 나왔지만 진정 기다릴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백신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다. 그 구원은 대가를 지불한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성탄절 앞에 놓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오히려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정 구원자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무시하고 모르고 멀리 갔던 어리석고 몰랐던 인생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일으셔서 찬송가